성경사와 교회사를 보면 특이하게도 진짜 이단 말고 누명선 이단들이 세계복음화를 항상 했습니다. 이 누명선 이단의 누명을 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나라와 이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는 그 가르침의 언약을 붙들고 마가다락방에서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중에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있었던 성령이 충만한 또 믿음이 충만한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웠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부터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큰 능력을 먼저 체험하시길 바라고요. 주신 능력으로 그 힘으로 내게 그때 주어진 일이 작은 거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충성된 종이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이러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수꾼에게는 이미 모든 해답을 다 주셨는데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라. 그게 7가지 망대입니다. 가는 길에 이것 7가지 여정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신 거고, 그 가는 길에 방향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7 이정표입니다. 그러면 이 파수꾼의 특징이 뭐냐면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24를 표현하죠.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 가지 집중을 하시라는 겁니다. 뭡니까? 아침에 정말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짧은 시간이라도 힘을 얻는 그 집중. 낮에는 보는 것 모든 것 속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 집중. 밤에는 있었던 일 중에 또 주신 말씀 가지고 정말 내가 그냥 자지 말고 다른 것에 생각이 묶여서 자지 말고 답을 얻고 잘 수 있는 그 집중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하고 있는데 무엇이 세워지기 시작하냐면 플랫폼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빛을 말할 바라는 파수망대가 세워지고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모든 현장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은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로 소통되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안테나의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 비밀을 기도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걸 보고 25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25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것도 괜찮은 겁니다. 이스라엘에 성경에 보니까 크게 7번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7재앙이 와도 상관없는 겁니다. 무조건 괜찮다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이니까 무조건 괜찮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내가 24 누리고만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25의 능력이 임하면 그러면 괜찮다라는 거지. 그냥 뭐 복음 아는 걸로 그걸로 그 말이 아니거든요. 뭐 복음이니까 다 복음은 다 끝났죠. 근데 그게 내게 임하지 않는 이상은 나는 똑같은 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구원받았으면 다 끝난 거지만 그 구원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체험하지 않으면 사실 안 끝나는 것도 맞잖아요. 계속 나는 거기에 빠져 있고 계속 속고 있고 심지어는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빠져 있는지도 모를 만큼 잡혀 있는데 뭐 무조건 괜찮다 그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실제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하는데 그게 내게 임하면 재앙이 와도 괜찮은 겁니다. 상관없는 거죠.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는데도 괜찮은 겁니다. 로마의 핍박이 있었어도 상관없게 되어지는 거고. 교회사 속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도 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괜찮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요. 거의 2000년을 흩어진 자로 있었습니다. 근데 흩어진 자로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 속에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서요. 이 복음의 흐름은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꾼을 세웠는데 우리가 일꾼 그러니까 뭐 일하는 사람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일꾼은 참 제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어떤 일꾼, 어떤 제자면 되냐? 오늘 성경에 답이 다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 충만한 사람. 자, 충만까지는 좋은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삼중직,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 사단을 멸하신 왕,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이름.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길,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데에 있어서 그거를 믿는 믿음, 내 안에 결론난 믿음, 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누구의 이름으로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한 분이 저에게 좀 이래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요. 영상을 하나 오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쭉 메시지 예배 영상을 봤거든요. 그 메신저가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큰 교회의 장로님은 대표 기도 한번 하려고 그러면 한 3년씩 기다려야 한 번 돌아온다네요. 여러분들은 벌써 왔나 이러는데 그분들 3년에 한 번씩 온대. 근데 그 장로님이 3년에 한 번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를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끝내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뭐라 그랬냐면, 물론 우스갯소리겠죠. 우스갯소리겠죠. 기도 다 한 뒤에 어떻게 끝내야 될 줄 몰라가지고 기도 끝 그랬다네요.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모든 기도 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거는요, 이제 기도 끝났습니다 라는 걸 알리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 모든 기도가 누구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상달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만 상달되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거든요. 시컨 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 놓고요, 마지막에 석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요 말짱 꽝이에요 그거.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처음에 전도사 할 때요, 주일학교 학생 중에 하나가 예배드리고 헌금했어요. 그러면서 헌금 봉투에 뭐라고 적어졌냐면 석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 적어놓은 거예요. 그 렘넌트가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다른 이름으로 예배드린다, 교회 당에 와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지만 그거는 상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찬양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면 그 예배, 그 찬양, 기도, 헌금, 헌신 모든 거는요 상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이 예배 자리에 오셔가지고요,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모른다라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예배 드리신다면 그 예배는 종교입니다. 교회라도요, 이 복음의 핵심이 빠지면 종교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반대로 정확하게 알고 정말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내 모든 문제가 끝날 수 있다니까요. 그거를 믿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거 없으니까 그냥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면 되고, 시간 나면 드리면 되고, 환경 되면 드리면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뭐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뭐 듣고 싶으면 듣고,
뭐 어디서든지 예배지 이래가지고요. 그냥 내가 좋을 대로 배 두들기고 누워가지고 예배 드리고 메시지 나중에 들으면 되지 뭐. 나 지금 그거보다 더 바쁜 거 있는데 뭐. 메시지 다 올려주는데 듣고 싶을 때요 듣고. 그것마저도 예배로 듣냐? 아니에요. 그냥 내 할 일 하면서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예배라 그런다니까. 물론 그 보여지는 모습이 틀렸다는 아니겠죠. 정말 바쁘고 정말 늘 말씀드리죠. 예배 가고 싶은데 못 가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과는 다른 거거든요. 뭐 일단은 뭐 들을 게 없으니까 안 오겠죠. 또 이 말 듣고 또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아이고 씨 오늘 안 왔다고 또 디기지랄하네 또 이러면 곤란하고요. 어떤 믿음에 충만해야 되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는지, 왜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고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이라는 걸 우리가요 믿음으로 충만하게 가진 자들이 바로 참 제자란 말이죠. 그리고 지혜 충만입니다. 자, 뭐가 지혜입니까? 똑똑한 게 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게 지혜는 아니에요. 복음 없고 하나님 없어도요 똑똑한 말 많습니다. 지혜로운 말 많고요.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면에서는 참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 믿는다 하는 사람들보다요 안 믿는 사람들의 말이 더 지혜롭고요 더 들을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주된 거는 아니잖아요. 정말 지혜는 뭡니까? 정말 지혜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아는 게 지혜예요. 갈보리산 언약. 이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모든 문제 끝.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이 뭡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몰라요. 그러니까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지혜로운 게 아니라 미련한 자라니까요. 믿음도 뭐 믿는다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나 믿는데 뭐 안다는데요. 뭐 믿고 아는데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우리의 모든 것이요 장악되는 것이 충만입니다. 컵에 물이 반만 담긴 걸 보고 충만이다 하지 않아요. 컵에 물이 가득 차야 그걸 보고 충만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과 뇌와 심지어는 우리의 세포까지도요 성령이 가득한 걸 보고 충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생각이 필요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 맞다는요 나중에 할 얘기고 내 생각이 필요 없어져야 돼요. 근데 보통요 다 내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힘들고 어렵고요. 그 생각이 하나님 발바닥도 못 미치는 그 지혜로, 그 똑똑함 때문에요. 그 어떤 것도 들을 수 없게 되죠. 왜냐? 내 생각이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내 것만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앞도 보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사람이 헬렌 켈러 아닙니까? 헬렌 켈러가 그랬어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은 사물과의 단절이다. 하지만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은 사람과의 단절이다. 저는 제 자신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람의 말을 못 들을 때 전부 다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요.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은 딱 이 헬렌 켈러가 말한 것처럼 사람과 계속 단절이 됩니다. 계속. 그러면서 나는 틀린 생각이 안 바뀌니까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100명이 나한테 얘기를 해줘도 그 말이 나는 안 들리니까. 100명이 나를 왕따시키는 게 아니고요. 내가 100명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죠.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누가 날 언제 도와줬나? 그때는 복음 몰랐으니까요. 뭐 세상 혼자 사는 거 아이가? 이런 식으로요. 틀린 생각이요. 더 틀린 곳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벗어나고 싶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도 때로는 알겠는데 이게 또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이게 내 생각이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게 사단에게 잡힌 생각이 납니다. 잡혀버렸는데 어떡하겠어요. 이 잡힌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 자기는 집착 아니라 하지만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요. 본인만 모르고 옆에 사람 다 알아. 아, 저 집착이구나. 그 집착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알아요? 그 붙들고 있는 거 빼들어 보면 알아요. 꼭 어린아이가 막대사탕 하나 들고 있는 거 누가 빼들면 어떻게 돼요? 네, 세상 망한 것처럼 울어요. 와! 그 뺏기나 안 뺏기나 똑같은데 그 수준에서는 그거 뺏기면 막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화요 집회 때도요. 그냥 제게 들리는 말씀이에요. 문제 만나보면 세계복음 할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또한 응답 받아보면 세계복음 할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누군가는요. 문제 때문에 넘어져서 세계복음만 못하고 누군가는 응답 준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요. 세계복음만 못해요.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필요 없어질 만큼 틀렸다 맞다는 나중에 할 얘기라 그랬죠. 내게 필요 없을 만큼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남겨두셨다니까요. 그걸 보고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이 남은 자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끝은 정복자의 응답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날, 그때, 그곳에 있을 이 참제자.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고 말씀하신 그날, 그때, 그곳에 있는 제자.
이렇게 우리가 응답받고 인도받다 보면 영원한 작품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나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작품을 뭐 크게 좀 두드러지게 또 이렇게 받아야 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응답받는 사람들보다는요, 솔직히 뭐 응답 받았나, 뭐 했나, 뭐 다락방 안에서 뭐 했나, 세계복음화 하고 있나, 뭐 이럴 만한 어떤 응답들이 우리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정말 성경적으로 3,000제자, 5,000제자가 몰려와서 그래서 세계복음화해야 될 좀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다락방 안에 좀 세워지고 응답받고 있고 그래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또 개척교회로서 작은 교회로서 또 영원한 작품의 응답을 받을 교회도 있지 않을까. 혹여나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면 그 응답의 크기에 맞게끔 쓰임받으면 되는 거고, 뭐 응답 안 주신다면 그러면 또 거기에 맞게끔 세계복음화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도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마리아의 배경을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은 피해가는 땅, 더럽다고 가지 않는 땅. 근데 그 사마리아의 문을 열 수 있는 응답, 그 제자. 단 한 번의 만남이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저 아프리카에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었던,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제자.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안디옥의 문을 열었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받았던 응답을 그대로 받아서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가 외면을 얘기하자가 아니라 내면에서 충만해진 것이 외면에까지도 드러날 정도로의 성경적 응답을 받는 참제자. 그 사람들을 오늘 뭐라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칭찬받는 자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했고, 이들을 일꾼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큰 문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면서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게 근본이거든요. 그걸 누리는 가운데, 24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25의 응답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왜 이래 안 되노? 그게 내 생각이라니까요. 내 시간표라니까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한 것이요, 너희 할 바 아니요. 우리는요, 이미 주신 걸 계속 24 누리는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그게요, 시공간을 초월하되지고 어디로까지요? 237과 5천 종족에게 전달되어지는 응답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시간표가, 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 얘기하면 돼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정말요, 멋있는 사람이 돼야 돼. 옷을 잘 입으라도 아니고요,
화장을 잘해라도 아니에요. 정말 내면이 멋있는 사람은요, 그건요 묻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복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이 응답은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제사장의 무리들이 복종하게 만들겠어요? 어떻게 사마리아의 문을 열고, 어떻게 우리는 우연이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길 가다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가 아프리카에 복음의 문을 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의 그 응답을 받겠냐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요 복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요 정말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응답받는다라는 제자 말고 정말 복음 때문에 성경적으로 응답받았다라는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비 제자반 진짜 기도하시면서요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을 지금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를 하더라도 지속되고 시스템이 되어져서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배 영상을 제가 이렇게 쭉 보는데 일단은 먼저 들었던 생각이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그냥 얼굴로 봤을 때는 뭐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잘한다. 그러면서 따라 올라오는 생각이 당연한 거겠지만 하나님은 이 지역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하고 계셨다. 저런 분들이 정말 이 지역에서 말씀 주시고 기도하고 있다라면 그렇다면 어떤 지역이라도 살 수 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진짜 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섬기고 심부름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앞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풍성하고 깊지는 않아도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곳에 제가 심부름하고 섬길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꼭 내가 아니라도 저런 분들이 계신다라면 그렇다면 괜찮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재앙이 와도 괜찮을 만큼 복음24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어떤 문제가 와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 붙들고 큰 능력을 체험하다가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참 제자로 일어나는 축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24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24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 주시고 체험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다른 증인이 아닌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일어서고 쓰임받는, 그래서 정말 파수꾼으로서 지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귀한 제자들이 그 응답을 개개인이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